예, 오늘 시간에는 감찰하시는 때가 야곱의 환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감찰을 하실 때 그때 바로 야곱의 환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감찰하시는 때가 야곱의 환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이 있게 되는데 3차에 걸쳐서 환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환난, 1차 환난은 계시록 6장에서 1차 환난이 있게 되는데 이때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겪게 됩니다. 가장 많은 야곱이 환난을 겪는다는 것. 그리고 2차 환난이 있습니다. 2차 환난은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 두 촛대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두 촛대, 이 두 촛대는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1차 환란과 2차 환란에 들어갔던 야곱이, 1차 환란과 2차 환란에 들어갔던 야곱이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3차 환란, 야곱의 3차 환란은 계시록 14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계시록 13장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환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야곱의 환란이 있게 되는데 1차 환란, 2차 환란, 3차 환란. 1차 환란은 계시록 6장에서 있게 되고 2차 환란은 계시록 11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두 촛대가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차 환란은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특히 1차 환난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백성들을 조용히 감찰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8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쇠이는 일광 같고 가을떠 위에 운무 같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용히 감찰을 하실 때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 환란이 야곱의 환란이요, 야곱의 1차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서 예수 믿었던 백성들, 그 예수 믿었던 백성들이 그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들, 깨어 기도하는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에 올라오게 됩니다. 육신은 그 환란에서 죽게 되고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되겠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가 바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육신은 죽임을 당하고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 바로 하늘로 올라와서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시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왜 가만히 계시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 우리 피를 흘리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빨리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를 빨리 갚아달라고, 우리 피를 빨리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록 6장 11절에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고 있는 영혼들에게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가 차야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수가 바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되겠는데, 자, 이들 중에는 그 제단 아래 나타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얻은 예수 믿는 백성들, 그리고 음부까지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에는 그 제단 아래 나타나는 영혼들과 음부까지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음부에 떨어져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야곱이 계시록 6장에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가장 많은 야곱이 계시록 6장에서. 그래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은 바로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는 형제들이 되겠고 그들의 동무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환란은 7년 환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7년 환란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그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환란은 7년 환란 전에 일어나는 큰 환란이라는 사실입니다. 7년 환란 전에 일어나는 큰 환란. 그래서 이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야곱의 1차 환란이 되겠습니다. 1차 환란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고, 가장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이 환란에 들어가서 육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환란이 일어날 때 조용히 감찰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죽임을 당하는 일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조용히 감찰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18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자, 그 환란이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는 조용히 감찰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것이 이사 18장에서 조용히 감찰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 악인들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그들이 계시록 6장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되고 예수 믿는 백성들을 삼키게 됩니다. 역시 시편 53편 2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떡 먹듯이 그들이 내 백성을 삼킬 때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래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그 백성들이 바로 내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는 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자, 여기서 예루살렘이 바로 환란을 당하는 야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야곱과 싸우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야곱과 싸우게 하신다는 것.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야곱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성읍이 함락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옥이 약탈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집이 약탈이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조용히 감찰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녀가 욕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녀자가 욕을 당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조용히 감찰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부녀자들이 다 욕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감찰을 하신다는 것.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는데 절반은 칼날에 죽고 절반은 사로잡혀 가는데 여호와께서는 조용히 감찰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예레미야 30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야곱의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야곱의 1차 환란이 된다는 사실이요. 이 환란이 일어나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환란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에 한국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의 1차 환란에 이 유다 지파가 될 한국 백성들이 다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 바로 환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을 겪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자, 야곱이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계시록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 환란에 들어가는 야곱의 범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이 다 야곱의 범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한국 백성들은 대부분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대부분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을 겪는다는 사실. 그래서 그날에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녀자라면 이날에 전부 이방 나라들로부터 욕을 당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육신이 저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욕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야곱의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호와께서는 조용히 감찰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왜 잠잠하시냐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야곱의 환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서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어찌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방관하시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기보다 의로운 예수 믿는 백성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기보다 의로운 깨어 기도한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서 그 삼킴당한 의로운 사람들, 삼킴을 당했던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들이 다섯째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은 피를 흘리는데도 여호와께서는 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우리 한국 백성들이 수도 없이 피를 흘리는데도,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리는데도,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는데도 여호와께서는 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백성들이 영은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그 피와 그 믿음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 그러나 육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육은 그 육신 속에 거하는 죄로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육이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잘 믿어도, 십자가의 복음을 아무리 잘 믿어도 육신은 그 이방 나라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까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 육신까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바로 계시록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잠언에서 지혜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서 육신까지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이방 나라들에게 전부 넘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8장 4절에서 그 이방 나라들이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는 그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을 하시게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신이 이방 나라들에게 넘어가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야곱의 환난에서 그 백성들을 조용히 감찰을 하시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잠언 1장 23절에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자, 여기에서 내가 불렀는데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는데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불렀는가 하면 지혜가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이
백성들을 불렀다는 것. 그러나 그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나의 모든 교훈, 나의 책망이 지혜의 교훈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교훈을 받지 않으므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재앙을 만날 때, 그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시는 것처럼 지혜가 비웃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7절에서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자, 여기에서 백성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를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베푸는 지식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베푸는 지식은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그러나 그 지식을 미워하고 그 지식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 지식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지식을 업신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바로 순종의 종이 되는 자들은 그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까지 그 환난의 때를 면한다는 것. 그러나 순종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그 지식을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은 광풍같이 이제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그들에게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게 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를 부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그가 대답하지를 않게 되고 그를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 지금 따르지 않는 자들은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환난의 때 여호와께서는 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소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건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건지시지를 아니하시고 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신다는 것. 그들의 육신을 전부 이방 나라들에게 넘기시게 됩니다. 그들의 육신은 그들의 칼날에, 이방 나라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방 나라들에게 욕을 당하게 되고 백성들의 모든 집이 이방 나라들에게 약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이 재앙을 벗어나게 되겠습니다.